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맨 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라는 뜻이 뭔지는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길고도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감히 열려고 섰는데 기약도 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그런 기약을 할 수 없는 아주 방대한 것인데 고민은 어떻게 긴 말씀을 가급적이면 압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짧은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요한계시록 강의의 서론 부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청들은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안팎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해달라. 제가 메일로도 많이 받고 쪽지로도 많이 받고 또 회의에 있는 분들은 전화를 직접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요청들을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많이 받았습니다. 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또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정말 그 자체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나눈 종말론은 성경 전체가 조망하는 종말이었지 요한계시록 자체를 강의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그 정보가 좋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양한 견해로 강의한 것들을 얼마든지 책상에 앉아서 펴서 읽어볼 수 있고 그 견해, 그 신학적 난제 이런 것들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지식을 홍수 속에서 왜 하필이면 저한테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원문으로 좀 풀어달라라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랬고 또 지금도 요청하는 분들이 다양한 견해보다 원문에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을 좀 직역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그 뒤에는 갈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달라는 그 요청, 이 요청에는 그 원문이 의미하는 정확한 그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 종교, 사회, 문화, 과학, 또 기후, 정세 이런 것에서 종말적인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시원하게 해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아마 이건 크게 만족은 못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종말적 현상으로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현상들을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과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직결시키는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고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조심성 없게 현상과 말씀을 쉽게 직결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폐해라는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추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 말씀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거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예언은 다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된다. 예언이 과거가 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시점에 이르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을 쉽게 짓습니다. 1986년 러시아의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말씀의 성취로 이건 성취되었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8장은 성취됐단 말인데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괴물이 우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체르노빌이 그 원래 이름의 뜻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바로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의 이름,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의 이름으로 동등시해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을 성취한 사건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어떤 의미에서 도박입니다. 이런 것들이 큰 우를 범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록 8장은 그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어느 국한된 지역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쑥이라는 이 별이 떨어짐에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건은 전 지구적인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 지구에 사람이 가용수의 3분의 1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오염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지역적 사건이었지 전 지구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그 지역 안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물을 쓰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인 사건은 지구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원전 사고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라는 이것을 원전 폭발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은 억지처럼 보인다. 분명히 하늘에서 쓴 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별이 떨어지는데 쑥이라고 불리우는 이걸 원전 폭발과 직결시키는 것은 억지 같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지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이전에 나타난 사건들은 다 성취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상당히 꽤 맞추기
억지적인 역사적 유추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이런 현상들을 단편적으로 보고 섣불리 말씀과 직결시키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한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간혹 지금도 내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그 현상을 계시록의 말씀과 쉽게 아주 섣부른 직결을 시키고 단정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가 빗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끝날 겁니까? 나는 아니면 말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말을 들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말인 것처럼 받아들인 약한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 여기에 무심코 던진 돌 하나의 개구리 맞아 죽는 것처럼 말씀까지도 불신하고 떠날 수가 있다. 영혼의 실족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현상과 말씀을 직결시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문화, 과학, 현상, 그리고 사건, 종교, 우주적인 일들 이런 것들과 말씀을 쉽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 때에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되겠지.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로서 그냥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 내가 조망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빗나감으로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면 영혼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른다. 무식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성경을 말도 안 하게 풀고 억지 주장을 하다가 자기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말씀 자체에 더 포인트를 둘 겁니다. 계시록은. 그리고 현상은 우리도 현상은 추적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치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강해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비교적 제가 자제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 계시록에 있는 그 자체만을 아주 단순하게, 계시록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시대 우리가 추적하는 현상들 가운데 비교적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확실한 것들이, 아니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짚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계시록 강의에서 짚어나가는 것들은 비교적 여러 정보와 여러 사건을 통해서 거의 검증이 되다시피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한 현상으로 채택해서 짚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자체가 현상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를 여러 사람들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고민이 둘인데, 하나는 이걸 시작해서 언제 끝내냐 하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니까.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는데도 그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야고보서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합니다. 더 방대합니다. 이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짧게 압축해서 강의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고요.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 고민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현상들을 자칫 잘못 조망을 하다가 오히려 오류와 착오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절제해야 할 부분이 하나인데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절제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절제가 무너져서 현상들을 쉽게 조망하고 그것이 오류와 착오를 발생시켰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시록이 다루고 있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의 시간에서 말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성취가 된 것, 진행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성취가 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과거화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행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은 하지만은 자신 있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종종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데 참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틀릴 수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부터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 예언을 함부로 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언서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그러나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지식을 가진 우리가 함부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단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한다면, 만약에 내가 단정지었던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아서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확신했던 그것이 빗나갈 경우,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실족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임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책임입니까? 그러므로 우린 예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말하기도 두려워해야 되고 강의하기도 두려운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상당한 두려움의 도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지식의 한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대할 자격도 없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말과 그의 글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격렬한 논쟁을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서로 옳다라고 논쟁한 겁니다. 욥은 욥대로 옳다 그러고 세 친구는 세 친구 나름대로 옳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이었는데, 첫째, 욥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왜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세 친구는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의 싸움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이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죄로 인한 징계 이것 때문에 격렬하게 논쟁을 했고 나중에 보면 서로 저주하다시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 둘의 생각들이 드러났습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격렬히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은 둘 다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세 친구들이 더 많이 틀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도 틀렸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끝났고 하나님은 욥을 또 세 친구를 따로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비춰볼 때 현재 우리가 내가 옳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자기 확신으로 단정짓는 것은 욥기의 또 다른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질문하시죠. 질문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너무 미천하기 때문이죠. 욥기 38장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은 여기 38장부터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 스펙터클하고 욥이 생각은 너무 모래알같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린 계시록을 확정하고 확신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지식은 정말 모래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한마디도 우린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욥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엎드립니다. 우린 이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41장 1절 6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작 욥이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엎드려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인 사도 요한 역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런 가운데서 요한에게 계시가 열어진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그리고 제한적인 유한한 머리로 함부로 재단해서 이것이라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이며 차라리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사이트에서 댓글을 붙이는 사람이 보는데 저는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었으면 나올 뻔했는데 하는 생각 말이죠. 저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충분히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린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글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계시록은 우리가 감히 두려움으로 조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철저한 엎드림, 겸손 가운데 조망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지만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취되는 시점이 되어야 분명해집니다. 성취된 말씀은 우린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겸손 가운데 조심스럽게 조망해야 됩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조망을 깊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망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전망할 겁니다. 그러나 전망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의 나약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오류와 잘못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겸손한 조망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시록은 어떻게 제가 강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강해해 나갈 것인가?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신학적 접근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신학적 접근 이런 것들을 차단해 오면서 말씀 자체만 강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뼛속 깊이 들어있는 신학적 과제들이 은연중에 튀어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철저히 신학적 방법론을 배제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을 보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겠습니다만은 시간적 직신설, 이건 직진으로 쭉 나가는 사건이다. 아니면 이건 병렬설이다. 계시록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그리고 앞뒤 18장까지 19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는 병렬설이다. 그래서 전자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고 후자는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병렬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배제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이상주의적 해석법, 극단적 세대주의적 해석법, 무천년적 미래주의 해석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고, 자, 그 모든 해석법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관점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할 겁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이론과 방법으로 풀어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풀어질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묘하고 상징도 많고 동시에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이 해석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꼬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 됩니다. 서로 꼬이게 되고 서로 모순을 갖게 됩니다. 더 난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점제 없이 자체를 접근하는데 그래야만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다 삭제하고 신학적 지식도 삭제하고 그리고 저는 주석은 아예 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록을 접근해 나갈 겁니다. 첫째는 헬라 원전 성경과 그리고 두 번째는 번역 성경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 몇 개 쓰고 그리고 한글 번역 몇 개 쓰고 그리고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직역 중심의 해석과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바라보는 징조들이 정확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만 약간의 조망들을 해나가면서 강의해 나가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것은 미술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름을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 아들이 오면 물어봐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저는 저 애가 했던 말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렇구나. 미술도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랍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 적용되어야 할 1차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가장 단순하게 해석해야만 가장 좋은 해석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맞추고 감탄하려는 목적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다소 실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계시록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을 그 자체를 풀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는 것으로 우린 충분히 감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푸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를 조망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생각됩니다 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제가 입버릇처럼 쓰겠습니다. 왜 생각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해는 틀릴 수가 있는 나의 견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 자체는 이 강의 자체가 제가 하는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언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넓은 태평양의 바다 물컵 한 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겸손을 가장해서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먼저 계시록에 대해서 간략한 이 시간에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상황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제일 많이 나누는 단어가 성령 안에서 라는 단어와 내가 보았다 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는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라는 것은 한 4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보았다 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은 4번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and pneumati 이것은 in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곧 성령 안에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요한은 이 4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머물러 있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겠죠.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약 40회 정도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계시록 22장이니까 거의 한 장에 2번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봄에 이거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봄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가 봄에 요한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는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대시는데. 그러므로 결론은 요한은 성령 안에서 그가 본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 안에서 그가 본 것을 기록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증언자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게 보여야 할 관점이 뭐냐면 7 사이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 사이클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계시록 2장 3장을 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3장이 끝나고 4장부터는 7인 심판이 나옵니다.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말. 그리고 5번째가 제다민 영혼들. 6번째 인이 우주의 격변과 14만 4천의 등장. 그리고 7번째 인은 정적, 고요함이죠. 이어서 7 나팔이 나옵니다. 8장부터 11장. 마른 땅 심판, 바다 강들, 천체들, 황충들, 동쪽 군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7 상징이 나옵니다. 용, 해산한 여인, 바다의 짐승, 거짓 선지자, 14만 4천, 새 천사의 선언, 추수. 이어서 15장 16장에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7 대접은 여기 나와 있는 7 나팔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땅, 바다, 강들, 해, 짐승의 모자, 동쪽 군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어서 17장, 18장을 보면 7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천사의 해석, 천사의 멸망선언, 하늘의 분리, 왕들의 통곡, 상인들의 통곡, 선원들의 통곡, 천사의 마지막 멸망선언. 이것이 끝나면 22장까지 마지막 7가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잔치, 마지막 전투, 마지막 악의 제거, 마지막 심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도시, 마지막 권면. 그래서 계시록은 1장을 제외하고 2장부터 22장까지 전부 7 사이클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인데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수라 그렇게 불립니다. 완전수 7. 이 완전수라고 불리는 7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제가 이걸 찾으려면 성경에서 7과 동행되는 숫자를 찾아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 그 내용과 찾아보면 7이 가지고 있는 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이라는 수는 기다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수입니다. 완전수 7. 그러므로 계시록 이 7 사이클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7 사이클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언약, 그리고 7 사이클 구조 자체는 뭡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요한이 내가 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제 있는 일, 요한 자체가 살았던 그 당시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미래는 그때로부터 장차 있을 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일, 현재입니다. 장차 될 일,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성이 19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본 것,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뭡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건 과거입니다. 먼저 요한이 본 것,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는 19절에서 우리가 봤죠. 20절에서 7금촛대, 7별, 7교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일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 22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니라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것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당시 교회입니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걸어냈습니다. 교회가 더 많았겠죠.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7교회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교회 소아시아 가운데 내가 생존해 있는 이때 이런 교회들의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썼을까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라오디아 교회는 말세교회라고 시간적 배열 순서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로 이 시대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로,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형태로 있는 것뿐이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장차 될 일은 첫째,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5절은 7일의 심판, 장차 될 일.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 19절 7 나팔의 심판, 12장에 14장 7 상징 역사,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5장 16장은 7 대접의 심판,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 심판, 19장은 재림,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의 도래, 21에서 22장 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끝인데 마지막 권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전부 말하고 나서 마지막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권면이 무시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쭉 설명한 다음 맨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네가 이렇게 살라는 것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마지막 권면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2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결입니다. 성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시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은 마치게 됩니다. 저 시간에 그냥 계시록에 대해서 매뉴얼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지만 계시록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단순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그중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 7사이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간다면 이 자체만 해도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충분히 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장황한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도 어떻게 열어질지도 모르겠고 제가 계시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들고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과 또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지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유익을 얻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데 재촉이 되기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세상의 오물과 추하고 악한 것들, 오염된 것들, 욕망,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여 빨게 하시고 흰 두루마리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도전받고 날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무지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저희들은 아주 유한한 미미한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강론하고 듣겠지만 이 가운데 오류가 발생할지 모르오니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겸손한 가운데 조망해 나가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